TBS 뉴스 이노베이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윤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일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연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심신이 피로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명절 증후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하루는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전 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는 현대사의 비극이 또 반복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또 이번이 처음이죠. 민족의 대명절 설 연휴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한국 사회는 혼돈 속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은 한국 불교계의 석학 지난해 최초의 한글 불경을 펴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각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직접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중각 이중표 명예교수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이제 뭐 명예교수는 이름만 교수지 예, 역할은 없고 역할은 없는 것이고. 예, 그럼 중각 스님이라고 이제 출가했으니까 스님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럼 오늘은 스님으로 제가 네,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스님 근데 그 전에는 뭐 교수하실 때 보면 가장 이제 중점을 두었던 것이 글 쓰고 강의하고 수행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또 따끔한 경책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주로 지내시는지요? 요즘도 이제 글쓰기는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불경을 이제 니까야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그렇죠.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보니까 어린이 법회를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저 책은 어린이를 상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그 불경이 필요한데 네. 그런 건 없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 책을 좀 써야 되겠다. 제가 이제 전생담 본연부 경전을 예, 중심으로 해서 예. 부처님 이야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어떤 수행을 하셨고 예, 또 성불 하셔가지고 예.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하셨고 예, 이런 이제 아주 쉬운 예.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설해지는 부처님의 아주 그 생활법문 같은 네. 가볍고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지금 작업하고 있고 예, 또 은평에 예. 은평구 뉴타운에 예. 수행센터를 이 아파트를 큰 거 하나 세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행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아침마다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유튜브로 1시간 명상, 아침 명상 시간을 갖고 있고 또 격주로 붓다나라 다르마의 숲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명상에 대한 여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생 제도하는 일은 같군요. 예, 예. 부처님 전생 이야기는 이제 자타카라는 그렇습니다. 말로 많이 이제 뭐 우리 우리가 보통 예. 본생담 그럼 자타카가 자타카. 이제 본생담으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예. 한문으로는 이제 여러 개의 번역이 많이 나와가지고 본연부 경전이라고 그래서 두 권의 그 신수대장경 두 권 분량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들을 이제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이번에 예, 예. 다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설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 명절과 불교 문화 이것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 뭐 설 명절하고 불교하고 특별히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절에서는 본래 이제 뭐 초삼일 초일에 이렇게 해서 신정이 되면 이제 새해가 되면 부처님 앞에 와서 새해를 맞이하는 불공을 올리는
그렇죠. 그동안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초3일 또는 초일에 예. 이런 날은 절에서 맞습니다. 불공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스님께서는 전남대 철학과 교수에서 2018년에 퇴직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해 다시 출가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환속했다가 다시 출가했으니까 원래 자리로 난 돌아왔을 뿐이다. 맞습니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내 자리로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근데 말이죠. 10대 시절에 출가를 결심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깊은 관심과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아, 삶이 무엇인가 뭐 이런. 뭐 그러니까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죠. 그냥 가출을 자주 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 뭐 아닙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예. 또 뭐 하면 뭐 하냐. 이게 이제 공부하는데 내가 의미를 가지고 뭐 하면 좋겠는데 이거에서 뭐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제 뭐 학교 생활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절에 이제 우연히 법회에 들려가지고 법문을 듣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나 가치가 무엇인지 뭐 일체유심조라는 법문을 들었어요. 아, 어떤 스님의 법문이요? 법사님이었는데 아, 법사님. 그때 이제 세상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는 것이지 결정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 않다는 그런 유의의 법문을 하셨어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분 말씀은 우리 마음이 편해야 극락이지 그렇죠. 어디 극락이 밖에 있겠냐. 똑같은 세상도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건 지옥이고 편안하면 극락 아니냐. 그때 내가 이제 내가 진짜 찾아야 될 게 우리 나 자신에게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 내 마음이 도대체 뭔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깨달음의 경지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걸 찾아서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야, 이미 그러니까 이게 요즘 청소년들 보면 아직도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맞습니다. 청소년 대학생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해도 가요.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다 갑니다. 중생들. 아, 그러니까 5, 60대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다 갔죠. 다. 그렇죠. 또 엊그제 어디 뭐 네. 노인들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지금도 막 누가 주식을 해서 돈 좀 벌었다니까 맞습니다. 나도 그것 좀 가르쳐 주라고 거기에 관심을 갖더라고. 그래 내가 속으로 그랬지. 네. 아니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면서 지금 주식에서 돈 벌 때 관심을 가지면 그거 뭐 하자는 것인지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 중각 이중표 명예 교수님 스님께서 이 책을 오늘 제가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이제 불경이라는 책입니다. 16년이나 걸려서 작업을 하셨고 방대한 양이고 그리고 붓다가 직접 설법한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니까야와 아함경을 한글로 이제 번역을 했고 근데 말이죠. 이 궁금한 게 저는 제목이 불경인데 시중에 주위에는 많이 있어요. 불경, 경전.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뭔가 다른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사실은 네. 이제 뭐 모든 불교 경전을 불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 자체를 불경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불경 이렇게 나온 책은 예. 거의 그러니까 뭐 없다. 성경 예.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불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예. 붓다의 본래 이제 숫다를 번역 수트라 있지 않습니까? 수트라를 번역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셔가지고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전체의 내용을 예. 다 담았다는 의미에서 불경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여러 경전 가운데 니까야하고 아함경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죠.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시다르타가 출가해가지고 깨달아서 가르친 가르침은 예. 현재 남아 있는 게 아함경과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그 외에 다른 많은 경전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엄경, 법화경, 예. 금강경 이런 것들은 예.
최소한 500년 이후에 예. 부처님 일반하신 지 500년 이후에 나온 경전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 직접 그 가르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후대 대승불교 운동을 하면서 아. 그대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우리 한국은 대승불교권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본 경전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를 잘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세계 불교는 대승불교보다는 시타르타의 가르침, 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 니까야가 전 세계의 불교의 핵심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정리해서 그런데 니까야 양도 엄청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 권으로 누구나 다 니까야의 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고 이 책을 이제 한글로 만들었지만 전 세계에 보급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영어 번역도 시작했고 오. 등등 이제 세계적인 불교 성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근본 불교와 대승불교의 연결고리를 연구해 보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그동안의 예.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죠. 잘 주목을 못 받았던 거를 좀 끌어올렸다. 저는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 평소에 대승경전들을 많이 접했고 또 그에 대한 연구도 좀 했었는데 초기 불교하고 관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대승불교 사상이 사실은 부처님의 근본 불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고 예. 근본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승불교 이해가 바로 되지 않겠다. 그런 제가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금강경도 니까야로 있는 금강경, 반야심경도 니까야로 있는 반야심경 이런 이제 책도 냈고 그렇죠. 또 강의도 기신론, 중론 이런 대승의 중요한 논서들을 니까야의 관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 이런 초기 경전에 근거해서 대승 경론을 강의해 주니까 너무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 책이 이제 1448페이지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불자들에게 수행 방식의 변화라든지 어떤 근본적으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는 갖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를 이야기하면서도 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깨달음을 우리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죠. 예. 그 뭐 화두를 깨쳐야 된다거나 염불을 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해서 무엇을 깨닫자는 것인지는 굉장히 막연해요. 예. 한 소식 하자. 한 소식이 뭔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죠. 부처님은 분명히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 그래서 무명을 연하여 노사가 나타나고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 이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걸 부처님이 누누이 설법하신 게 초기 경전들인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깨달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니까야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제가 이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예. 한글로 번역을 했고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책으로 엮어졌으니까 예. 분명히 이제는 이 책을 읽게 되면 벌써 읽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예. 이 경을 읽고 정리가 돼서 좋다. 예.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님만 의지해서는 불교의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스님이 세상을 떠나면 의지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다른 스님을 또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틱나트한 스님께서 예. 프롬빌리지를 열었잖아요.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롬빌리지에 가서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세계적인 명상센터가 됐습니다. 작년엔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근데 프롬빌리지에 출가했던 출가자들이 절반으로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계실 때
출가해가지고 프롬 빌리지에서 지도했던 스님들이 절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저는 왜 이제 불경이 중요하다고 보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치 않아요. 예. 그런데 스님들은 그 가르침 속에서 자기가 얻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스님 돌아가시고 나면 예. 그 이야기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예. 제자들이 이제 우리 스승은 없다, 돌아가셨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육신은 같지만 내 가르침은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결집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그걸 뭐라 했냐면 내 가르침은 다르마까야, 법신이다. 육신. 육신이 아니고 육신은 가도 법신은 남는다. 예. 그러니 이게 진정한 사리다. 그래서 이제 사리에는 육신사리와 법신사리가 있다. 나는 법신사리를 남겼으니 그 사리에 의지해서 너희들은 공부하라. 이게 이제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그래 부처님은 부처님의 인격에 의지하지 말고 예.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는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해서 경을 만들었거든. 예.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경을 보고 공부해 가면 경을 스승 삼아서 가야지. 인격체를 스승 삼아 가면 사람이 살아야 기껏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이 법이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후계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마치 선가에서는 뭐 가섭한테 적법 한 장을 그렇죠. 줬다는데 예. 그건 말짱 거짓말이고 실제로 부처님에게 안 한다가 물었어요. 이제 열반하시게 되는데 후계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또 엉뚱한 소리 하냐? 예.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게 누구 뒤 따라다니라 했느냐? 내 가르침 의지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을 가라고 한 건데 후계자 만들어 놓으면 줄 서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줄 서는 종교가 아니라 평등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다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불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면 부처님 법은 영원히 번창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스님에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스님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아니죠. 네. 이 요즘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특히 또 과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현대 사회 위기와 원인을 분석하면 이제 과학에서 문제의 원인이 비롯됐는데 이 불교가 과학하시는 분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니군요. 또 스님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불교가 과학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오. 과학과 불교는 예. 관점이 같아요. 그렇죠. 어떤 관점이 같냐면 사실을 관찰하고 그 사실 속에 깃들어 있는 원리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예. 과학은 예. 어떤 전제를 달지 않아요. 누가 세상을 만들었다거나 무엇이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놓고 과연 이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변화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이해하자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참선 수행이 바로 그걸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참선이 신비주의로 빠져 있어요. 해가지고 이 산매 속에 들어가서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예.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붓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편 적이 없습니다. 연기법은 무엇이냐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인과의 구조수를 가지고 있다. 그 인과의 구조가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했던 인과의 구조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상호 인과율이죠. 모든 건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지 원인이 결과에 앞서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 있죠. 상호관계다. 그런 이제 그 원리를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현대 과학이 지금까지 쭉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과학적 지식들이 이제 진행돼 오다가 현재 양자역학이나 또는 뭐 이론적으로 보면 시스템 이론 이런 데 오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나와 세계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세계는
보는 자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결정되지 보이는 것이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의 세계,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세계는 우리가 인지함으로써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밖에 뭐가 있냐고 보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는가를 따지는 살펴보는 방향으로 과학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부처님은 역기법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전환을 2600년 전에 해버리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양자역학과 불교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실제로 과학이 지금 현재 양자과학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은 후대에 가서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자기가 볼 때 붓다가 깨달은 이 깨달음의 이 구조는 결코 변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러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불교 활동가 지원 사업을 하시는 동출 스님이 이제 매년 시상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각 스님도 늘 참석하셔서 격려를 많이 메시지를 막 전하고 하시는데 불교 활동까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불교가 저는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교단이나 종단이나 이런 차원에서 불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좀 이해하고 그들에게 좀 후원도 하고 격려도 하는 이제 그 사업을 수년 전 이제 홍철 스님이 저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왜 스님이 혼자 하시는지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시는 스님이니까 나도 적극 동참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몇 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불교 신행 공동체 붓다나라를 설립을 하셨고 그리고 열린 불교대학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하시면서 이거는 뭐냐 하면 불자들을 위한 교육을 지금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계속 뭐 변화가 됩니까? 아니면 이제 어떤 일관된 어떤 기조 속에서 하시는 건지요? 열린 불교대학은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데 꼭 내가 뭐 불교 대학을 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 절에 가서 불교 신자해야 되고 이런 이제 뭐 제약도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에는 꼭 종교가 아니라도 불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저는 강단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학문적인 세계가 이 강단 속에 갇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열린 불교대학의 강의 프로그램의 중요한 내용들은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교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뭐 이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한국에서 그쪽 분야에 가장 연구가 잘 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불교 역사적인 거, 또 사상의 변화, 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초기 경전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교 교리의 그 의미, 불교가 무엇인지, 연기법이 무엇인지 다양한 이제 강의를 인터넷에 그 사이버 대학식으로 올려놓고 누구든지 우리는 이제 한번 입학하면 영원히 그 대학에서 계속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또 첨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불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 사회는 지금 갈라져 있어요.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내 편 그리고 분노와 화가 넘쳐납니다 지금. 그리고 뭐 욕심을 못 내려놓는다. 그리고 정신적인 공황이 너무 크다. 그리고 뭐 또 묻지마 범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왜 이렇게 화가 많습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으니까 화가 많죠. 욕심은 누구나 이제 갖게 되는 어떤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유지되는 사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항상 화가 들끓는 사회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된 곳은 어느 곳에나
분쟁과 투쟁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어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미국도 보면 뭐 밤낮 거기 총기 난사 사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많이 나죠. 그런 것들은 뭐 때문에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뿐이 아니라 세계 전체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충족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없다는 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욕망을 충족시키면 행복하다는 논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회고 계속 살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고 그게 있어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뭐냐면 돈이 행복을 준다는 게 가치 있는 거다. 그냥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감각적 쾌락입니다. 네. 근데 부처님은 그 감각적 쾌락은 네.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하나의 올감이다. 거기에 잘못 잡히면 고통스럽다는 걸 깨닫고 우리에게 이제 길을 알려주신 분인데 그러면 욕망은 왜 나오느냐? 욕망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세계는 분리된 개체들이 아닙니다. 예. 연기법은 내가 있으니까 세계가 있고 예.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니다. 예. 본래 한 몸이고 한 생명이다. 너와 나는 경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한 생명을 같이 일궈 나가야 될 협력해야 될 하나의 동지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왜 타자를 적대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정치탄 뭐 정치인들이 뭐 정신을 근데 못 차렸다. 정치인들이 사상을 잘못 갖고 있는 게 문제지 정치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불교는 부처님은 생각을 바꾸도록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불경이 그렇죠. 이제 그러한 길을 그렇죠. 알려줄 것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불교가 21세기 우리 정신문화, 인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종교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뭐냐면요. 탈종교화, 그다음에 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불자 인구는 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 장려 이런 게 또 굉장히 필요하고 불교의 좋은 점을 좀 더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스님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탈종교화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아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왜냐하면 부처님은 바로 불교는 탈종교화를 선언한 종교거든.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예. 귀 있는 자들은 이제 헛된 신앙에서 벗어나라. 헛된 신앙을 버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과 걸맞는 말하자면 요즘 시대는 이제 진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탐구해서 얻은 진리가 연기법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기존의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반드시 불교를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탈종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는 이제 불교가 바르게 이해되고 수행이 된다면 탈종교화 현상은 불교로 옮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중각 법명이 중각이시니까 중각 스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 특히 을사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꼭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이제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불교가 아니라 예. 불경을 놓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서 우리 삶의 세계를 투쟁이 없는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계로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각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 중각 스님 붓다나라 대표와 지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월 30일 BBS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새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되고 또 평등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